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인사할 사람들이 조금 생겼네요. 이제 인사할 사람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예. 혹시 요즘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에 있는 학생들 나이일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나이가 어려울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 물론 사춘기 있죠. 사춘기 말고 그 다음 어려운 시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1이 되는 시점과 고1이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학교가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관계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꼰대 같지만 옛날에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심화되었냐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요즘에는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닐지라도 오해가 섞인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 갇혀 있는지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나눔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혹은 그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면 어느 것 상관없이 모두 다 그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스트레스와 상처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회복력을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러한 어려움 겪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내 발에 어떠한 상처가 났어요. 근데 내 팔이 잘렸어요. 그러면은 내 팔에 작은 상처들이 보이게 되어지나요? 안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움이 오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작은 두려움들은 모두 집어삼켜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전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은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요. 밖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멱살을 잡히지 않으면 그게 다행인 것이요. 왜인가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분냄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당시에 헬라인은 어땠죠?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동물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내가 죄인이라고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야 되냐라는 것이요. 하물며 자신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분노가 쌓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철저하게 자신들은 그 죄인들과는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율법을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신약의 말씀까지 우리에게는 풀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온전한 목적 가운데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의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죄를 죄되게 하심이다라는 것이요.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이요. 왜요? 그 선한 율법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무엇인가요? 너네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한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를 죄인 삼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요? 결코 율법 자체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만약 언약궤를 들고 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맺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율법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조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헌법을 지킵니다. 이 헌법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을 있어도 우리가 죄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헌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헌법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죄 아래 둠으로써 무엇을 하면은 죄고 무엇을 하면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올바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길잡이로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냥 끝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율법 이야기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성막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막의 제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제사인가요? 바로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내가 가져온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피 흘림을 입어야지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가져온 정한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이 나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옴으로 우리의 죄가 1년의 죄가 씻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어떤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제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지켜야 한다 얽매여왔던 이 율법의 완성을 해주신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보다 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요. 원래는 내가 지어져야 될 십자가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죄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의를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말에 분을 내면서 발끈하면서 도저히 못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재앙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세상 끝날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재난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면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이러한 징조가 보일 것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마르고 때를 따라 앓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봄이구나 가을이구나 이런 것들처럼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보면서 끝날이 다가왔구나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를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끝이 오는 때는 어떠한 때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 너머에 온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비로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런 복음들이 날마다 증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회가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넘쳐나야 될지언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죄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져요. 나는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배 가운데 광풍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광풍이 흘러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배 가운데 몰아치던 광풍과 바다에 그 넘치던 그 파도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시선이 어땠냐면은 처음에는 광풍과 파도의 높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겠죠. 왜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케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잠잠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지나요? 이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려움이 바람과 바다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장의 눈앞에는 바람과 높이치는 파도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바람과 파도마저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절절하게 느꼈던 그 두려움들,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들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당장에 나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나에게 그 죄가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겠죠. 왜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문제보다 크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담담할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질 수도 있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온전한 회복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어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 바람과 광풍이 불었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바람과 광풍이 불었네요.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때론 스트레스와 상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요 라고 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큰 파도와 바람이 올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모두 별거 아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 떨림, 이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감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 절대로 그 이름을 멸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에게 아이들이 3살과 2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들 눈에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마냥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하기만 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어보면,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의 일생일대의 고민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고민과 걱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보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들을 넘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삶의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